교회는 천만다 훈련을 합니다. 이 교재는 나중에는 제가 어떤 다른 것도 좀 참고했지만은 사실 제가 이렇게 터득한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제가 배울 때는 그런 게 없었고 한 구절씩 배웠어요. 한 구절씩 배워가지고 그 구절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모아졌던 구절들을 그냥 하루 만에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어떤 방법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될 때에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병든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 복음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바울이 오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현대인들은 안락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원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스템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러나 그런 것 다 없어도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으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심오한 단계가 뭐냐? 십자가 복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참된 신자가 되게 했느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매주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데, 혹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물론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째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저에게 있는 책임이 뭐냐? 그것은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참된 제자가 되게 했느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참된 제자로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물론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주님 저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도록 네가 도전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도록 네가 도전했느냐? 주님 저에게 그것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첫 번째 참된 신자가 돼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 피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오늘날 이 복음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파 교단 중에서 우리 브레드린이야말로 정말 이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60년대 70년대 그 순수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면서 오늘날 이제 자녀들이 자라오고 있고, 또 새롭게 교회에 더해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60년대 70년대 그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거짓 확신, 참된 확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기의 구원을 제대로 시험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그런 사람은 전도라도 받을 기회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누가 전도를 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입술로 분명하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으시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제가 청년 시절에 허더슨 테일러, 그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람, 중국 내륙 선교회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분이 2번이나 3번 정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할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두드려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 전하면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행입니다. 제가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대상은요, 혹 우리 가운데 거짓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확신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 더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거짓 확신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신비한 영적인 탄생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 중에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참된 구원과 참된 확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널리 전파가 되었지만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지요? 1번, 느낌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면 되겠습니까? 2번, 성경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또 교회에 와서 수없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 수없이 들어와서 당연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느낌으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또 경험으로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믿음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가 샌디먼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디먼 파가 어떤 파냐면 이분들은 성경의 권위를 너무나 존중하다 보니까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체험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을 믿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미묘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로이드 존스는 샌디먼 파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면 내 안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안 받는다는 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불행히도 아기가 억지로 태어났는데 죽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살았다. 살은 아이는 태어나서 울어 제낍니다. 때로 안 우는 아이는 또 이렇게 울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안 울고 있다. 죽은 아기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성경을 교육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고 기독교 교육 아무리 시켜도요,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아쉬워서 곱게 화장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아무리 교육해도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키고 교육을 심하게 시켜서 세뇌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면 안 되도록 내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있는가? 이것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나도 예수님 사랑한 적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요. 아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내가 안전하면 내 속에 막 불이 올라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시험하고 확증하라. 느낌이나 지식이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5절 끝을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죠. 어쩌면은 구원 공식을 이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가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지식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식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날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어쩌면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그 사람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나가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지만 참된 복음을 그들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은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오늘날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물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그래서 어느 인간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앞에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보십시오. 분명하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나도 술 끊고 담배 끊으려고 애쓰고 있다. 나도 이제 교회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거 끊고 열심히 그 종교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남으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열매는, 자 보십시오, 열매는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아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날도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의 공식을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이 교회 환경이어서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기독교 교육시키고 세뇌시키고 열심 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정말 나를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이 죄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가? 죄를 짓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은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전히 과거에 매여있던 그 죄 속에 계속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과거에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죄 속에 막 끌려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이 고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로 분명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기가 범죄할 때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언제였는가? 2년 전에, 3년 전에 말고 10년 전에 말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 토막은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나무 토막은 물에 뜹니다. 돌은 어떻습니까? 돌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근본적인 속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돌은 가라앉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처럼 뜨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나무 토막을 누르면 물 속에 잠깁니다. 강제로 누르면. 그러나 손을 떼면 다시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물에 잠겨서, 죄 속에 잠겨서, 육신 속에 잠겨서, 세상 속에 잠겨서 그렇게 10년, 20년 헛된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까지 육신 속에 살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세상 속에 살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참된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참된 확신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구원의 공식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 구원파식 구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소위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론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 접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단순히 구원의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또한 어디에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어디에 계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회개가 뭐냐? 회개는 통회하고 겸손한 것이요. 통회하고 겸손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깨어진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박살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거듭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사람. 자, 여기서 말하는 통회가 뭘까요? 통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괴로워서 가슴을 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이것이 통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TV에 나오는 살인, 강도, 강간범,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통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이 뭡니까? 겸손, 내가 마음을 좀 낮춰야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요, 본성이 악하고 교만합니다. 내밖에 몰라요.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 속에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 악한 독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서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깨어짐과 부서짐 없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지금 깨어지십시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나의 것으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단순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심리 상담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런 설교들이 나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인생 받은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이 죄 문제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부서지지 않은 사람, 진정한 참된 구원의 확신에서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어질 때에, 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인이라는 사실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짓 확신, 지식적으로 느낌으로 알고 있는 모든 거짓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어지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그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비로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비로소 이 진리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의 무거운 죄짐들이 여기서 비로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내 안에 계시지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당연히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옛날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흘려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평소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런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짐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못하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내 모든 것, 나의 자존심,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주인된 모든 것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깨끗이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